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는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비춰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더라면 하나님 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교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더 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셔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는 내 안에 잘못된 바리새인의 모습을 벗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 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QR 교인증을 준비하시어 입장 시 리더기에 체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지정 좌석제로 드리니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 그리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1부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러 나누어서 나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지금 2부 예배가 계속 인원이 넘쳐서 2부 예배 그 인원에 저희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나눠서 일부에 드려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드리던 그 시간에 예배 못 드리게 되니까 많은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시기가 지나가기까지 잘 견뎌주시고 또 잘 협조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만큼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바리새인과 나 5번째 시간, 오늘은 바라보다 놓아버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사상과 또 논리가 이미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허무맹랑하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그다지 별로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다변화되면서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많은 사이비들이 횡행하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사회에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그런 엄마, 가정주부 혹은 아빠, 부모들, 이 어른들이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서 아예 생활을 해버리는 그런 청년들이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건전한 교단의 교회라고 하는데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토대에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때 거룩해 보이는, 무언가 외면으로 거룩해 보이는 신앙 행동에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다든가,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원을 세우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있잖아요. 또 새벽 기도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수요 예배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또 교회 곳곳에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두드러지면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는 신앙의 행동이나 신앙의 활동,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두드러진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건강한 신앙을 드러나는 신앙생활이나 신앙 활동이 아닌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진짜 좋은 신앙은 그런 보여지는 활동이나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연말에 저희가 기획위원회를 모이고 공천위원회를 모이면 참 복잡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이것도 보지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객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것만 갖고 평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교회에 직분을 맡기거나 중직을 맡기게 될 때 이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분과 관계 맺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속회 안에서 혹은 선교회 안에서 또는 주변에 또래의 집단이라든가 또 함께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가 뭘까? 저도 이번에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박하는 단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설탕이에요. 회향은 고수나 미나리 같은 채소입니다. 향을 내는 채소.
또 근채는 열매와 잎을 사용하는 일종의 향신료라고 해요. 뭐 후춧가루 같은 거겠죠. 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거기에 곁들이는 설탕과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쓰는 깻잎과 또 후춧가루에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록 소소한 양념이라고 해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에 먹는 후춧가루, 설탕, 소금, 그리고 뭐 채소, 깻잎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철저한 신앙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철저한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에겐 주일, 그들에겐 안식일이죠. 토요일에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됐는데 심지어 글씨를 쓸 때 2글자 이상 쓰는 걸 금지했습니다. 2글자 이상 쓰는 걸 금지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큰일이죠. 제가 보통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사인하러 갖고 오실 때 제가 제 이름 석자를 쓰거든요. 오태현 이렇게 쓰는데 한 군데도 결제 못합니다. 제가. 예. 뭐 오자 하나만 쓴다 그러면 2군데 결제하고 끝나겠죠. 그렇게 쓰는 걸 금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쓰는 것뿐만 아니라 2글자를 지우는 일도 금지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으면 금지했다는 거예요. 예가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예를 읽다가 참 기가 막혔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벽이 무너져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석회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석회석이 좀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벽이 무너지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벽이 무너져서 석회석이 우르르 쏟아지면 그 밑에 사람이 깔리게 되면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정도만 치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가 나올 정도만 이렇게 치워놓고 코에 이렇게 대봐서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살리기 위해서 돌을 치우고, 숨이 안 붙어 있으면 그냥 놔두고 가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에 그 시체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소위 거룩함을 취합니다. 제가 소위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진짜 거룩함은 아니란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거룩함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함은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탐욕스러운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전염병이 막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염병 걸린 사람을 대하듯이 그들의 죄가, 자기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가 전염돼서 자기들의 거룩함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심받게 두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이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야, 저분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바랬다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 하늘만 바라보니, 하나님만 바라보니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는, 바라보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 사람에는 더럽고 추악한 욕망이 사실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숨겨놓은 욕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행하던 고르반의 풍조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숨은 욕망을 드러내셨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미 다 드린 바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그들의 이기심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만 바라본다 라고 말하면서 놓아버린 그들의 관계들이야말로 그들이 드리는 예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보다 훨씬 더 붙들었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만큼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는 충고하셨어요.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 하시는데요, 이혼 증서를 두고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아내를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혼과 관련된 율법이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분명 모세의 율법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아내를 기뻐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율법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악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아내를 집에서 내쫓기도 해요.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쫓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혼 증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이혼의 사유가 돼버립니다. 지난 2017년도 8월에 인도에서 아주 이례적인 헌법소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인도에는 지금 1억 7천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무슬림들은 탈라크라고 하는 이혼 제도를 따르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탈라크라고 하는 말을 3번 외치면,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탈락, 탈락, 탈락 이렇게 3번 외치면 아내에서 탈락된다는 거죠. 예, 외우기 쉽죠. 이 탈라크라고 하는 이혼 제도를 따르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3번 탈라크라고 외치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 탈라크는 무슬림 경전의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랍니다. 예, 참 우리가 남의 종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어이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탈락 3번만 외치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술김에 탈락 3번 외쳐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편으로 편지에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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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갖고 보내면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SNS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다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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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쓰면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어이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무슬림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면 생계 자체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혼법은 그 자체로 여성들에게 커다란 폭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행히 인도의 헌법재판소에서 이 탈락 이혼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2017년도에 내립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도에서 행해졌던, 인도의 무슬림들을 통해서 행해졌던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2017년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의 종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슬림들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무식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일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앙, 믿음, 신념이라고 하는 꺼풀이 하나 덮여버리면 사람들이 쉽게 상식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꺼풀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결혼식 때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감리교 우리 예문에, 아예 결혼식 예문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 남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안에서도 교단에 따라서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감리교인이니까 감리교회는 어떻게 보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정론을 따르는 장로교인들이라면 남녀의 결혼이 태초부터 주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것,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게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우리 감리교인들은 남녀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신학적인 논쟁이니까 둘 다 양쪽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논리가 다 맞아요. 신학적으로 양쪽이 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논리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어요. 감리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녀가 늘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짝지어 주신 내 짝이 왜 이 모양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당신이 선택한 거야,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하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저희는 이게 아주 감리교는 좀 쉽습니다, 이야기하기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짝이 못마땅한 건지, 하나님의 예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짝지어 줬구나.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말은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가정.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건 부부라는 뜻이고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가정, 부부는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두 사람이 만났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서로를 선택해서 만났든 간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이기심으로 가정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은 무조건 안 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최악의 경우 가정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을 성경이 인정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가정 파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흉악한 죄악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문에 부부관계를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참 신혼생활을 하는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그렇듯 결혼하는 건 다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혼생활이 아주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따로 살던 사람들이 한 이불을 덮고 사용하게 되니까 처음엔 좋지만 몇 주 지나가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또 같이 맞춰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피곤한 일들이 많은지 그만 새벽 기도회를 며칠 빠지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부부를 둘 다 불렀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부부관계도 희생해야 된다. 부부가 각방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의 생각은 그러실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즘 흔히 교회의 어떤 제도들을 비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건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야지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활동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제의 11조를 드리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딱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좋은 것, 실제로 그 중심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제의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본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것.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의 측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것을 지키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긍휼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신앙생활 자체보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자체보다 신앙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또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막 핏대를 올리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롭게 꾸미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이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꼭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깔보는 모습, 때로는 안타까운 것처럼 꾸미는 모습도 정죄일 수 있습니다. 아유, 왜 그렇게 됐어? 신앙생활 잘하더니 왜 그렇게 됐어?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왜 그렇게 됐어? 하는 모습도 정죄일 수 있어요. 내가 옳게 보이려면 다른 이들이 잘못된 것, 못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어리석은 정죄의 길을 바리새인들은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 거룩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룩함의 모양을 취하고 타인을 낮춰서 관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거룩해지기는커녕 실상의 모습은 추악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귀신 들린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에 이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정신질환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던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표적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있는 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찾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용된, 이 말씀에 사용된 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 이 말은 가족을 뜻해요. 여러분, 두날개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오이코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가족 간에 있을 법한 아주 친밀한 관계, 그걸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귀신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관계를 어떻게 해요? 정리해버리죠. 온갖 비난과 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집어씌우고 그 관계를 딱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고 우리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치부함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나빠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화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주는 관계가 정리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또 새로운 관계를 열어야 하잖아요. 새로운 관계에서는 기쁨이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이코스, 그 관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오이코스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고통, 또다시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관계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에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지면 나중 형편은 훨씬 더 악화되고 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너희들 안에 있다고, 관계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다 깨지고 끊어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가 머물 곳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있다는 그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상처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신앙의 관계 사이에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관계에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관계를 깨끗이 정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러이러한데 너는 왜 믿음이 없어서 이러저러 하느냐? 혹은 저 사람은, 혹은 저 사람에게는 저러저러한데 혹은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 이건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낮아지더라도 자비와 긍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본다면서 정작 더 중요한 관계를 놓아버린, 관계를 망가뜨려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저라고 끊어버린 관계가 없겠습니까? 저도 역시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동안에 나 스스로를 옳게 하려고 내가 나쁘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부담돼서 끊어버리고 정리해버린 관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높아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때 내 안에 썩은 것이 들어와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심한 고통을 겪었던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면 결국은 악순환의 연속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그런 깨달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 엄청난 대단한 간증은 아닌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셔서 한 공항에서 줄을 쭉 서 있는데 외국인 할머니 한 분이 새치기를 한 거예요, 앞에.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는 보통 저 유럽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의식이 발달해 있고 그런 일종 치팅 그런 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 할머니 한 분이 쓱 새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항의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새치기 하시냐고.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저분이 내 어머니라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내 어머니여도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 할머니를 그냥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화가 났는데 이건 따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내 어머니라면 하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래 먼저 가시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편하던 마음이 그렇게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얘기했던 건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바리새인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말, 진짜로 취해야 될 태도가 결정됩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싶어도 뭔가 추원을 뭔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고 싶어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들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더 나은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오물이 묻더라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거룩한 외형만을 바라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바라보다 놓아버린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꽉 붙들고 사는 구원받은 바리새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사가 길어서 좀 써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다 보셨죠? 얼굴 한번 보세요. 이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점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관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관계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맺어가는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관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가지 못함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불편하고 나의 삶이 괴롭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끊어버렸던, 바라보다 놓아버린 그 모든 관계들 속에 혹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취향대로, 혹은 나의 옳고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를 정당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뜻을 따르는 관계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될 수 있도록,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과 우리 교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넓어져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이 매일매일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물질을 드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맺어가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